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9문, 30문 두 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6페이지입니다. 오늘 29문과 30문의 전체 요약이 되는 그런 요절,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고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건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중에 참된 믿음을 확인하고자 그 믿음이 잘 요약되어 있는 사도신경 해설을 하는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9문 30분 올 때까지 여러 가지 길게 살펴봐서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빠지시고 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29, 30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9문, 30문은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냥 10분 안에도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끝나면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 동안에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복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좀 특이한 책 같은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요약맵이라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 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표현되어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복습하도록 하는데 우리 1문부터 30문까지 다 외우신 분 계세요? 외울 수가 없죠. 1문도 잘 어렵고 2문까지 해도 저는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구조가 아주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머릿속에 알면서 공부를 해나가면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1문, 2문은 꼭 외워주십사. 이 정도는 외워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해볼까요? 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생사관에 큰 소리로 해주세요. 조용하기 때문에. 그냥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귀속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것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다. 이것이 전체 하이델베르그의 요리문답이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위로를 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리의 속한 것이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살아서도 죽어서도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한 요약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위로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 나와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두 번째는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지. 세 번째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요 세 개를 알아야지 된다라고 이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전체 구조가 우리가 죄와 비참에 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와 있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살펴볼 때 첫 번째 알아야 될 내가 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나,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 제가 물어볼 테니까 보고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교재를 보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묻고 답하는 식으로 이 시간을 퀴즈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성경 퀴즈를 하니까 되게 대단히 좋아하셔서 한번 묻고 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테니까 책 보셔도 되고 그냥 아시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해야 넘어갑니다. 답변을 해야 빨리 끝납니다. 안 하면은 제가 계속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빨리 책 보고 듣든지 아니면 아시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문. 죄와 비참.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합니다. 자, 4번.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 하나님과 이웃 사랑. 원문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6문. 그러면 사람이 우리가 지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렇다면 질문, 사람의 타락한 성질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답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입니다. 있고요. 또 8문에서 그럼 어떤 선행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무능하고 온갖 악행에 기울어질 만큼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 대답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거듭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구문에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한다고 하면 그런 것 지키지 못할 것들을 왜 율법으로 주십니까? 그거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그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신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지 않고 지나치십니까? 예, 우리가 못하니까 그래 너 그런 거 못 지키는구나, 하나님 율법 줬는데 그거 못 지키는구나,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신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처벌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1문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또한 그렇지만 의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도 있지만 용서하시고 또 넘어가시는 그런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도 뭐가 있다? 의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의의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하여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정말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죄와 비참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죄와 비참에 관한 부분이고, 우리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12문부터 우리 교재 85문 마지막까지 되어 있는데 12문을 물어보겠습니다. 12문, 어떻게 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고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화해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에 상응하는 죄의 값을 치러야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집을 살 수 있습니까? 13문에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가중하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의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 우리는 아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럼 14문에서 그럼 그 값을 대신할 피조물이 있습니까? 피조물로서는 하나도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럼 15문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분을 찾아야 합니까? 답은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피조물보다 강한 분, 곧 참 하나님이신 분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새로운 중보자는 참되시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의로우신 사람, 그런 사람이 되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내용이 16문, 17문에 나왔고, 결론적으로 누가 그러한 분이십니까? 누가 참되고 의로우신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이십니까? 18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문,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거룩한 복음으로부터,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이 신문?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은택을 받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신문입니다. 그렇다면 21문,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확실한 지식, 두 번째, 굳은 신뢰, 진실된 신뢰,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에 대해서 이것이 합해져야지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식은 22문부터 쭉 설명하고 있고, 굳은 신뢰는 65문부터 82문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22문으로 들어가서 그 확실한 지식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로 참된 믿음을 받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확실한 지식을 배우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쭉 살펴보는데, 사도신경은 크게 나누면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23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 둘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 셋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부분에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지지난주까지 다 살펴보았고, 오늘은 29문부터 52문까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할 때 확실한 지식, 이 확실한 지식이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믿는다 고백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교재 46페이지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서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내용 요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뿐만 아니라 그의 섭리를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전능함과 또 무에서 유의 창조, 그리고 그 창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섭리를 믿는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이다라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곤란한 형편에서도 인내하며 행복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미래에 대하여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창조뿐만 아니라 섭리, 함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인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지난주에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자 하나님,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웠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듯이 29문부터 52문까지가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설명하기 때문에 29문부터 52문까지 길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29문, 30문 아주 짧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시죠? 사도신경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 가장 첫 번째가 뭐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쭉 나가는데
오늘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소개 중에 예수라는 단어만 배울 거예요. 하나하나 단어를 다 잘라서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계속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52분까지 아주 길게 되는데 오늘은 뭐에서 배운다? 예수 딱 하나. 그런데 왜 예수를 먼저 시작합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앞에 있는 단어는 빼고 왜 예수부터 공부합니까? 라고 혹 물으실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사도신경 번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원문 라틴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것을 해석하는 독일어에 의해서 순서가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주에서는 독생자와 주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예수.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하고 집중해서 딱 하면 길게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9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29문.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즉 복되게 하는 자라고 부릅니까? 답. 그 이유는 그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어 복되게 하시기 때문이며 다른 어느 누구에도 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써있으니까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미는 복되게 하는 자라고 부르는데 왜 예수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부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되게 하는 자 그 옆에 써 있는 게 독일어인데 독일어 원문적으로 뜻하면 혹시 여기 독일어 잘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저는 제 2외국어를 중국어로 했는데 지금은 숫자밖에 못 씁니다. 근데 독일어로 써 있는데 이 독일어로 써 있는 그 뜻이 원래 의미적으로는 복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문자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대문자로 바뀌었을 때는 그냥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는 구주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들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독일어에서의 그 원 의미를 좀 풀어서 쓰면 복되게 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쓰였을 때는 이거 잘 못 발음하는데 셀리그마흥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소문자로 쓸 때는 원래 복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대문자로서는 그냥 구세주.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즉 구주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너무나 익숙하겠지만 하나하나 설명을 차곡적으로 어린 사람부터 알려주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서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 읽으셨죠? 그래서 설명을 하면 그 이유는 그가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건져내어 복되게 하시기 때문이며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이 예수라는 뜻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한글로 예수면 그 뜻이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한자로 자기의 이름이 딱 있으면 효배다 그러면 효를 북돋아라, 효도해라 이런 의미로 쉽게 아는데 우리는 예수, 지저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전혀 감이 오지 않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그 말에 히브리어는 혹시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이거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알려줘도 우리는 낯설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여호수아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구원하다,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성경인 줄 아십니까?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보면 모두가 다 구약 성경이 다 헬라어로 바뀌어서 쓰여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여호수아를 무엇이라고 썼을까요? 당연히 지저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저스, 예수스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다른 어느에게서부터 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해나다, 복되게 한다, 또 구주, 구세주라는 의미이지만 실제로 예수님 당시와 또 구약시대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일까요? 이제 여호수아도 있었던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좀 적지 않게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너 예수라 하자, 너 구원자다 이렇게 불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뜻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붙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름과 사람이 그냥 좋은 이름, 여러 가지 좋은 이름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름들 다 좋잖아요. 나쁜 이름 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전해주듯이 하나 전해줘서 예수가 된 것과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주신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왜 합니까? 왜 예수라고 불러야 됩니까? 우리는 전혀 그 뜻을 예수라는 의미에서 찾을 수 없지만 원래적으로 히브리어에서도 구원할 자, 또 헬라어에서도 예수스라는 그 의미가 그 구원자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한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복잡하게 계속 부연 설명했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설명하기 위로는 우르시누스가 설명하기 위로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런 복을 찾을 수 없다.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을 찾을 수 없다.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관련 구절을 사도행전 4장 12절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47페이지에 두 번째 내용도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일 없다. 오직 예수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방편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럼 비슷한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있고 히브리서 7장 25절도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점을 읽으면 이처럼 그가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건져내어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를 예수 즉 우리를 복되게 하는 자, 구주,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예수라는 뜻 아시겠죠? 이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내용인데 조금 좀 길게 복잡하게 설명했습니다. 덧붙여서 30문 덧붙여서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복된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라고 30문에서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30문 그렇다면 그들의 행복과 구원을 성자들에게서나 그 자신에게서나 혹은 또 다른 곳에서 찾는 이들은 행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은 비록 그들이 그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동으로 행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구주이신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온전한 구주가 아니시거나 혹은 이 구주를 참된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분 안에서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보고 또 그를 복되게 하는 자, 구주라고 믿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복을 찾을 수 없다라고 믿는데 실제 중세 시대에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께 직접 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찾자라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인 또는 성자들 이렇게 그들의 공로와 의를 덧입어서 내게 의가 된다라는 사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복과 구원을 성자들, 성인들에게서나 또는 자신에게서나 또는 다른 곳에서 찾는 이들, 예수님 외에 성인이나 자신이나 다른 곳에서 찾는 이들은 행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참으로 구주로 복되게 하는 자로 믿고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고 또 그렇게 할 때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온전한 구주가 아니시거나 혹은 이 구주를 참된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분 안에서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행복, 복되게 하는 것, 구원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것에서 찾으면 안 된다. 심지어 자신에게서도 찾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이 여러 개 있는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관련 구절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부분이 혹시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혹시 아시나요? 고린도 교회 첫 번째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부분인데 이 고린도 교회의 하나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파가 생겼어요. 어떤 분파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난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자신의 출신과 배경에 근거하여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속한다. 내 스승은 베드로야. 나 베드로 밑에서 배웠어. 나는 바울 밑에서 배웠어. 야, 그거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런 식의 분파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은 그 교회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야,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너 무슨 자꾸 분파 만들어가지고 무슨 파 말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졌느냐?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랑하고 아끼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바울파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없고 내가 못 박혀가지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는 거 아니다.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자꾸 바울파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너 그리스도께서 아닌 바울이다, 게바다, 다른 파에 속했다, 아볼로에 속했다 이런 식으로 분파를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아무리 뛰어난 스승 게바나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아볼로 물론 훌륭한 그런 스승이고 신앙의 선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성인들의 힘을 입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것을 믿는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파를 만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 라고
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읽지 않고요. 각주 2번을 보시면 그분 안에서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행복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기쁨을 얻고 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얻고 있다. 그것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 그거 아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어야지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몇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4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관련 구절,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그 복된 것을 누리려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이 골로새서 2장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도 그 안에서 있는데 그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진 그 근본적인 그런 원인으로 인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의 통치를 받아 그 안에서 모든 복된 것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6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페이지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모든 것을 수납받는 그런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 안에서 모든 행복들과 복된 것을 찾아야지 그것 없이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찾을 때는 참된 그런 구원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한 것을 배웠습니다. 전체 사도신경 내용 중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아주 깁니다. 그 중에서도 성자 하나님의 이름 예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예수는 구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 안에서 모든 복된 것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다른 성자나 자신이나 다른 것에서 복된 것을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서 그가 주시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얻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요점 읽겠습니다. 49페이지. 그런 고로 행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복과 구원을 성자들에게서나 그 자신에게서나 혹은 또 다른 곳에서 결코 찾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마리아 이름을 부르거나 성인의 이름들을 부르며 그들의 중보자로 세워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므로 우리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요약,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우리의 죄로부터 건져내어 복되게 하셨기 때문인데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찾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요약 정리된 내용 중에 혹시 질문할 사항들 있으신가요?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쉬운 내용들. 오래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이것들은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잘 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좀 쉬운 내용들이 짧은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한다 생각하면서 자기의 믿는 바들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짐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귀한 내용을 배운 성도답게 이제 후로는 우리의 죄로부터 건져내어 복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중에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성자 하나님을 예수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이름 또한 예수로 지어주시고 그로부터 우리의 모든 구원과 복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후로는 이 말씀과 이 믿음에 따라 다른 것에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복된 것을 찾고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섭리의 은혜들로 인하여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교리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잘 이해하게 하시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대로 실제 삶을 살아가는데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보여 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